이 말씀을 하나하나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의 이 주제는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예배드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 예배에서 거룩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치면서 오늘 특별히 세상에서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시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막 그냥 우리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전체 율법이 다 요약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19장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읽었는데 이 말씀 읽어보면은 요렇게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면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말씀들만 여기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19장 말씀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 이제 레위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살면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사실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도 뭐 진짜 다 사회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다 설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목적도 하나하나보다는 큰 범주로 묶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범주로 묶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 안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먼저 세상 속에서 우리 혼자 살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생활할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서로 관계하면서 이제 이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제가 순서대로는 안 하고 이 범주 속에서 이제 설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에 대한 범주 속에서 설명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19장을 읽어보면은 요 이제 두 가지 범주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하고 뭐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만나고 뭐 다 이런 이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실천, 정의의 시행, 이 두 가지로 나타남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 첫 계명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 다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나 중요한 관계에 있는 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3절에 같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셔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부모님께 효, 하나님께 효,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웃이 부모님이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아빠. 예?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사람을 향한 인간의 의무 가운데 최고의 의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미 거룩이 깨진 거예요. 그 불효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효한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살인한 죄와 똑같아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우리가 효를 다하는 거죠, 부모님께. 가정의 달에 이제 5월 달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이 부모만 공경하는 게, 내 부모도 공경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내 부모님처럼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공경해야 돼. 그게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3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새 우리 사회에 이 폐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부모님, 엄마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이런,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정말 차마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도 일어나고, 길거리 다니면서 젊은이들은 힘이 세죠. 그 연세 드신 자기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막 욕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가 이게 폐륜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개만도 못하는 인간이죠. 개만도 못하는 인간. 오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가 뭐예요? 제가 저기다 써놨잖아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 백발이 성성한, 그러니까 노인을 말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공경을 표하는 거죠. 공경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노약자, 거기 앉으면 안 되죠. 임산부 이렇게 앉는 것이 돼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어나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게 공경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시면 항상 일어나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저 지하철이나 공공교통 요금 이제 내는데 만 65세 이상 안 내죠. 만 65세 이상 지하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하철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 지하철 적자의 주 원인을 65세 이상의 이제 우리 노인들의 그 요금을 안 받는 데서 온다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사회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취소하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먼저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이제 반발도 있고 함부로 이제 하지를 못하고 지금 막 이렇게 이런저런 여론을 통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예요. 0.78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래, 꼴찌.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도 얼마 전까지 거의 2명에 입박했는데 우리나라는 0.78명이에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뭐 이제 노인들을 봉양해야 되고 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제 뭐 이게 위기 의식을 자꾸 느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노인에 대한 어떤 그 폄하나 잘못하면 고려시대 고려장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것 같아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꾸 젊은이들 생각이 뭐
연세 드시면 장모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자꾸 은연중에 심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죄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사회가 알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경제적 나눔을 가르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중에 한 말씀이죠. 예?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탁 베지 말고, 또 이삭 벼베기하다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왜 그러라 그랬어요? 그걸 내 거니까 악랄하게 다 가져가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 농사 못 짓고. 그러게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예? 룻기에 그 룻이 뭐하러 갔어요? 이삭 주스러 갔잖아. 그랬더니 그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 그래가지고, 줍질 않으니까 그런 여인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들이 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논도 이제 지금은 딱 사각형이지만 그 옛날 시골로 가면 지금도 이쪽 구탱이 이렇게 있고 막 저쪽 구탱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도 떨어지면 내비로 두고, 포도나무도 다 따지 말고 내비로 둬.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 나눔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이웃사랑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 그 다음에 이웃사랑 헌금 반드시 떼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준 것 나 혼자 다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작은 돈이라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떼놓으면, 그걸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어려운 분들이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더 어려우면 2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나 이런 데 대해서. 또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갖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짚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33절 34절에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리와에 함께 있거든. 거류민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외국인들인데요.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종차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서양인들이,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하는데 백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미국에 가서 살아도 백인한테는 다 무시당하고, 또 한국 사람도 흑인을 무시하고 멕시칸, 뭐 히스패닉 다 무시해요. 그런데 흑인도 백인한테 무시당하고 이 아세안 무시해요. 서로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18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또 이웃을 비방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희생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웃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 당시에 아마 그 몰래객이 어디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사제로, 여사제로, 그 창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에 내보내지 말라 그래요.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안 되면 그 사회에 음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저 사람 정말 우리와는 구별돼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 주로 나오는데, 자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 거짓말,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죠. 여기 뭐 어떻게 십계명이 있는 다 말씀드린데, 이웃들을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 불의를 행하는 거죠. 또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그렇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여기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다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주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 이 재판의 제일 중요한 건 공의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편들어도 안 돼. 부자니까 힘이 세니까 저 사람 편들어도 안 되고, 재판은 어떻게 돼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이 우리나라 이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 법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의를 시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공의의 기관입니다.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이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돈과 출세, 성공, 권력 여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죠. 하여튼 이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공정과 정직을 행해야 된다. 35,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 애굽 땅에서 나오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재판뿐만 아니라 경제생활할 때도 그 도량형, 재는 도량형 기준이죠. 기준. 그걸 속인단 말이죠. 속여서 달아가지고 이 거짓말 치는 거니까 경제생활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온갖 편법을 쓰고, 뭐 이거 말하면 뭐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토지부터 해가지고 뭐 일체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 강조 또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새도 뭐 은행이 말이죠, 금리를 막 올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대출금리, 예금금리를 다 같이 올려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제 아파트 이제 팔고 전세하면 좀 남고 이런 걸 넣을 때 4.몇 %에 예금을 했어요. 고정금리로.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금리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요새 2%로 떨어졌어요. 근데 대출금리를 계속 늘려고 7%, 8%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뉴스에 들었겠지만 은행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금금리는 다 받아들였고 2%밖에 자꾸 내려서 2%가 또 내려놓고, 대출금리는 8%, 7% 해가지고 엄청나게 받아먹어서 지금 대출해가지고 집 사고 전세한 젊은이들이 지금 다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은행에서 그 돈 벌어가지고 돈 잔치를 했다 그러잖아요. 지네끼리. 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열리고 이제 막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은행이 지금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짜 제가 목사인데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런 소리가 나, 화가 나더. 이 은행에 종사하는 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나쁜 놈들이죠. 국민이 어려운데 그렇게 그 어려운 국민들의 돈을 더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량이 이런 것들 일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총 결론은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요약하신 거죠.
신약에서 이 말씀 안에 다 들은 거니까 많은 것은 이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 자신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끼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요약하신 거죠. 한마디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걸 다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 가르쳐야 되고, 신약을 가르칠 때에도.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게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은 무슨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일단 구별을 해. 그날을 거룩한 날로 여겨서 그날 다른 사람 늦잠 자거나 등산 가거나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딴짓하거나 인생을 즐길 때 교회 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디 가 저 사람들은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또 돈을 가지고 와서 돈도 내고 거기다가 뭐하러 오는 거야?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죠. 예배 시간에 딴 데 안 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가시는데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는 그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드린 사람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주죠. 그럼 그걸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생각나세요?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냥 동물을 잡을 때에도 자기가 집에서 잡으면 안 되고 제사장에 가서 화목제물로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받으라 그랬죠. 미신이 되지 말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을 이제 화목제를 지냈는데 하나님 뭘 강조하냐면은 그 화목제물을 이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기를 이제 돌려받았는데 그걸 언제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화목제물 고기를 돌려받은 거니까 3일째 되는 날까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제물을 많이 가지려고 그랬겠죠. 욕심과 탐욕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 때에 그걸 돌려받는 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고기에.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돌려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어야지. 도도 없고 집에 가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화목제를 드렸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재물에 가 있어요. 옆에 사람은 저 박집사 저거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네. 제사장한테 또 나보다 더 많이 주네. 막 이런 마음이 인간이 생겨. 그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께 가는 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딴 데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3일째는 못 먹게 했어요. 그럼 조금 가져가야 되잖아요. 3일째 먹으면 안 되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배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떨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 그냥 읽으면 아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31절에도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미신, 무당, 점쟁이, 점치고 우리나라 홍대 가면 젊은 애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기 타로 점치고 뭐 또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뭐 손금 궁합 뭐 숭례도 되지 마세요. 숭례도 진짜로 귀신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그런 거 일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측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섞어서 하는 게 뭐예요?
섞어서 하는 게 가나안 종교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혼합하거나 서로 이렇게 섞어서 교미시키거나 옷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서 짜면은 그게 이제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풍요를.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에요, 일종의 미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가축이 더 풍성해지고, 예? 또 곡식도 더 잘 되고 하기 위해서 미신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하지 말라. 그냥 진짜 두 가지 직조로,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러면 여러분 옷 입을 때 다 단색으로 된 거 많이 입어야 돼요. 근데 왈록달록하고 요새 뭐 다 입잖아요. 문양 있고 막 꽃도 있고, 그걸 입지 말고 문자적인 게 아니라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종교의 그 종교 문화 미신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 그게 거룩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함. 이제 그걸 세분화시키면 다양한 것들이 이제 삶 속에 있죠. 이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37절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37절 시작.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지.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은 사랑의 실천, 정의의 시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 기도합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우상과 미신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